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제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제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말씀의 충만임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이제 그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이제 사도들만 해왔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때 또 사도들이 당하게 되었던 위협과 핍박도 그대로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이 보인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간 그러한 사역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능력, 이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고, 어쨌든 중심은 이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그런 능력 충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주는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 나왔었는데요.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은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과도 같이 바로 이제 그 사도들을 대적하기도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결국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한마디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모두 담긴 그런 복음 전파를 그대로 하게 됨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요. 다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질문에 답하느라고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구약의 유대인들과 결국엔 똑같은 그러한 불순종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길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었죠. 내용은 사도들과 별다를 것은 없는데 길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함과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들이 구약에 불순종한 그런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어졌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스데반은 결국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보았고요. 또 사도들처럼 고난도 감내함의 사역함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스데반은 거기다가 그랬을 때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집행했던 죽음까지 기꺼이 감내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모습을 더 보여주면서 더 나아간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에 그러한 이제 사역을,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하거나 그보다 더 나아간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분산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빌립이란 집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6장 이전까지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만 나오다가 6장,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나왔었던 이후에 다시 이제 오늘 계속해서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평신도나 집사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함을 이제 더욱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더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과 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먼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 그라는 것은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만족해 하더라. 언어상 또 만족해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7장 58절에 나왔던 사울, 즉 바울이죠. 원래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사울이 또 등장하며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었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형 집행을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마땅히 여기면서 직접 자기가 사형 집행에 돌 던지는데 참여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주 만족해한 겁니다. 그 사형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만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 바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이제 보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바울이 어떤 충격을 받고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그것을 아주 좋아했던 겁니다. 그냥 아주 좋아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걸 아주 찬성하고 만족해하며 좋아했고요. 이는 그만큼 바울이 유대교 쪽에 아주 열성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에 어떤 나름대로 마음이 어떤 막 충격을 받고 뭔가 찔림이 있고 막 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회심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상이죠. 상상,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그게 안 보여집니다. 나중에 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걸 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오늘 본문만 봤을 때 일단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사울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한 거지, 상상.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그래 사람이 참 양심적으로 참 인간적으로 그랬지 않겠냐? 그래서 회심하지 않았겠어라는 어떤 상상에 의해서 해석을 한 게 된 거가 됐지, 우리 말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냥 죽임당함에 대해서 그냥 만족한 거예요. 자기가 아주 찬성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메섹까지 또 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이어서 그런 것도 이제 이어지는 것도 그런데다가 막 어떤 충격을 받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인 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히려 유대교의 열성적이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자, 다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위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분산, 디아스포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핍박으로 인한 것인데, 여기 그 핍박은 스데반의 사형 집행에 탄력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을 것이고요. 뭐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핍박이죠. 로마 뭐 군에 있는 핍박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핍박은 그동안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의 핍박은 위협하는 정도나 더 나아가면 투옥하는, 감옥에 이제 가두는 이러한 정도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종교지도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복음 전파자를 죽이는 일을 스데반을 통해 이제 이루다 보니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세를, 탄력을 받고 기세를 받고 죽였으니까 이제 속 시원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막 몰아갖고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다 이제 잔멸하는 이러한 핍박하려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게 되어서 물론 그 종교지도자들의 계속된 핍박을 잘 감내해 가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고 이 최초의 교회이자 또 복음 전파 사역의 전초 기지를 지키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이루며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의 전초 기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물론 핍박을 받아 흩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을 어느 정도 지시하고 예상케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성도들이 흩어진 곳이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이제 남과 북으로 약간, 유대는 아래쪽, 사마리아는 위쪽이죠.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도시라기보다는 어떠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식으로 따르면 무슨 도 이런 식으로 무슨 도 무슨 시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시에 해당한다면 여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는 무슨 도, 지역, 지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약간씩 벗어난, 남과 북으로 약간 벗어난 지역인데 굳이 그것들로 흩어지지 않고 이 요단강은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이나 더 또 멀리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들로,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셨던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다음 지역으로 말씀하셨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분명 의도성을 갖고 흩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성을 갖고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져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흩어져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골로 흩어진 거예요. 그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핍박을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계속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2차까지 보여졌었죠. 1차 사역, 1차 핍박, 위협과 핍박, 2차 예루살렘의 사역, 2차 위협과 핍박까지 보여지면서 지금 스데반 사역까지 보여진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스데반의 이제 이렇게 순교까지 나아간 것.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이은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첫 복음 전파 사역 이후 성도의 숫자도 5,000명 넘게 늘어난 데다가 이후 두 번째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 때도 계속 증거하고 있음이 보여졌고요. 성도가 또 거기다 이제는 사도에서 벗어난
이 집사라는 평신도까지 세워서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 전파 사역을 이 동일한 핍박까지 당하며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불어났죠. 그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세워져서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까지 사역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발판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졌던 것이고, 그러니 이들도 그걸 인식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명령이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하자라는 인식들이 그렇게 의도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런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사역하는 분위기로 또 전환되면서 말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가 주로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평신도 위주로 사역하는 쪽으로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6장, 7장, 저번에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파 사역의 모범을 이 사도들보다 더 나아간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었고 말입니다. 사도들보다 아주 더 나아간 사역까지 했어요. 뭐 전할 때도 그랬고 막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고 이런 걸 봤을 때에,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흩어져서 나갈 평신도들, 이 스데반도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가 이런 정도까지 사도보다 더한 이러한 집사의 사역 받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바로 전에 본을 보이며 또 스데반 이후에 탄력받아 흩어졌지만 본도 보여서 흩어졌을 때 또 그런 본을 받아서 사역하라 라는 것이 다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들보다 더한 이러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바로 흩어지기 전에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섭리적이죠. 섭리적. 하나님의 섭리적. 당장은 여기서도 스데반이 죽은 것도 당장은 저보였고 당장은 불리해 보였고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이 흩어지는 것도 핍박을 받은 상태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육적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봤을 땐 다 예비가 되어서 다 지금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패배된 것 같지만 패배가 아닌데다가 스데반이 죽은 것도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다른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받은 것은 그대로 같은 차원이죠. 근데 이건 단독이고 이건 여러 명일 뿐이죠. 근데 같은 거예요. 패배한 것 같았지만 패배한 게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오히려 더 승리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모습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들 사역했는데 성도들이 불어나서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일꾼이 세워져서 그가 또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했던 것까지 예루살렘의 처음 사역의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본보기로 나가는 거죠.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 사역하는 준비가 되어지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하는 거기까지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보기가 되고 그 사명을 보여준 것이 결국엔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나가는 거죠. 그 나가게 된 계기는 이제 핍박,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는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게 하시고 하신 이런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지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기회, 또 복음 전파 사역을 다른 지역에서도 감당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사역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글로 흩어졌으니까 그쪽에서 사역하는 걸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사역 전에 2절과 3절은 방금 1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며 사울의 모습, 바울이죠. 바울의 모습도 좀 더 나오게 됩니다. 먼저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사라는 건 원래 운반했다라는 건데, 운반해서 이제 묻은 거죠.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크게 통곡하더라, 이거예요. 통곡하더라. 장사할 때 이제 통곡하는 모습인데, 하는데, 이때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내지 아니면 기독교로 개종하려던 유대인들이었을 텐데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다 흩어진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전에 이제 장사를 먼저 해놓고 그때 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서 울은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게 통곡한 것은 스데반이 첫 순교자이면서도 그 사역이 많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 순교자이면서도 많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 반면에 3절과 같이 바울은 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만족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듯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교회를 해하고 유린할 세, 교회를 잔멸할 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 모습을 보이므로, 여기서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잔멸하고 막 옥에 넘기고 남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충격을 받았다면 이것까지 못하죠. 뭔가 울림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막 죽임당을 만족했다, 심정까지 보여졌어요. 거기서 이미 심정까지도 충격을 받고 막 거기서 약간 자기가 막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심정도 만족했고요. 행동도, 여기 지금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냥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여기서 이랬던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건 그냥 상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또 방금 2절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 더욱 말입니다. 2절은 그렇게 통곡하고 막 스데반의 죽음을 막 우는 그런 것과 전혀 반대잖아요. 찔림이 있었다면 그 장면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를 잔멸하러 각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각 집에 여러 개로 나뉘어서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었나 싶어 보이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떤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였던 것은 그런 얘기도 안 나왔고, 원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몇천 명씩 늘어나고 2만 명까지 막 되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을 다 수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답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거죠. 각 처소에, 각 집에나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어떤 요새 말하는 셀 같은 어떤 가정교회 같은 느낌으로 이제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고, 아니면 큰 성전에 모였죠.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공터에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각 집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 집에 들어갔다, 교회를 전말하러. 그러니까 각 집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정교회, 요새 이제 어떤 가정교회 셀 형태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가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의 모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누군가 지금처럼 목회자가 앞에서 전하고 다 같이 들을 수는 없겠지. 그죠? 순회하면서 목회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순회하면서 전한다던가 아니면 각 리더를 세워서 각 리더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전하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해 나갑시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형태였을 것이라고 또 추측이 되고요. 또 앞서 1절에서 말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주로 교회의 남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모습이었던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핍박을 했을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봤더니만 잡아다가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막 넘기는 그런 식으로 핍박을 했을 것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투옥하는 모습은 전에 사도들이 사역하다가 당한 핍박과 같은 형태인데, 그렇죠? 사도들이 가장 핍박을 당한 가장 좀 극심한 형태가 투옥당한 것. 물론 거기다 채찍질 맞는 것까지 있었어요. 더 나아간 건. 근데 어쨌든 투옥당한 것이 가장 큰 핍박이었는데 그 핍박이 이제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까지 미쳐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평신도인 스데반의 사역이 다른 평신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스데반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평신도까지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아닙니다. 평신도까지 이제 지금 그대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투옥 당하는 식의.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역은 다른 평신도에게까지도 그러한 핍박을 받도록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대신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나머지 성도들도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것임이 암시가 되고 예시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받고 그들도 복음 전파 사역 해야 되겠죠. 스데반이 사역하다가 핍박 당했고 나머지 핍박이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이제 이어지면서 이들도 그 사역자로서의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또 예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사도들만 받았던 것이 평신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하나하나. 핍박 자체에서 이 핍박의 형태로 봤을 때도 이젠 평신도들도 복음 전파 사역 전체적으로 스데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희들 핍박도 받고 너희들도 사역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예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4절부터 이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앞서 흩어졌다고 했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역도 하는, 이제 그게 그대로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절은 맨 앞에 그때라는 말이 생략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며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전파할세, 이제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복음 전파할세, 복음 전파 사역을 할세라고 하며 그 흩어진 성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당연히 복음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기록이 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걸 보면 앞서 보았듯이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 1장 8절에서의 그 명령을 의식하고 의도성을 갖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서 거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가서 막 사역을 해요. 바로 벌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목적이 보이시잖아요. 그 사역하러 글로 간 거예요. 흩어져도 요단 동편으로 흩어졌을 수도 있고 배 타고 저 구브로로 넘어가서 뭐 저 터키나 그리스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유대와 사마리아로 잠깐 흩어진 거예요. 그 원래 지역으로, 그 예수님의 명령하셨던 지역으로. 그래서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흩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핍박의 배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삼았을 것임을
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섭리를 딱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절은 그중 이제 오늘 주된 사건이 되는 빌립의 복음 전파하는 모습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끝부분까지 이어지는데, 물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인 것이고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존속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 사도는 그쪽이고, 흩어진 빌립은 그때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됐던 그 빌립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먼저 그러면서 그 장소, 빌립이 복음 전파한 장소와 함께 개괄적인, 그 사역의 개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도시, 사마리아 도시 이런 말이죠. 성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유대 지역 내지는 갈릴리 지역처럼 어떤 지역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보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냥 사마리아 어떤 거기 도시, 예루살렘처럼 이런 것보다도 사마리아 지역 중에 한 도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제 그곳이 빌립의 사역지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여기 되었는데요. 이 복음 전파, 그런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나옵니다.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는 그동안 사도들이나 스데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참고해 볼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명 증인 사역과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일명 복음 사역을 빌립도 했을 것임을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에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들과 스데반이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해요.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라고 증거하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라는 복음자, 그게 다 내포된 것이 여기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봤을 때 빌립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6절은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일단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라면서 빌립의 말은 듣고 또 빌립의 표적은 보는 그런 반응인데, 이는 빌립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모두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말과 표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을 모두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그러기 전에 성령의 충만도 있었음도 알 수 있으며, 왜냐하면 그 능력은 성령에서부터 나왔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빌립 여기 굳이 나오진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나왔죠. 집사의 기준. 거기서 다 나왔어. 성령과 말씀의 충만이 주된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주로 성령과 능력. 그러니까 중에서도 말씀. 그때도 이미 보여졌었지만 여긴 생략이 되고 그 능력 차원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도 이제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근데 그 두 능력, 말씀의 능력과 이제 이적의 능력 중에 말을 듣는 것을 먼저 여기 앞에 말해서, 여기서도 물론 그동안처럼
말씀의 능력이 주가 되고, 예? 말씀의 능력이 주가 되고, 이 빌립의 능력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적의 능력은 보조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로 하면서 이적의 능력은 여기 지금 보조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기서도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일심으로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이런 건데 그대로 하면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같이 막 한 마음이 돼서 막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근데 말하는 것을 줬더라 라고 하여서 결국 빌립 집사가 전한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갖고, 여기 줬더라라는 것은 전념하더라, 주목하더라, 뭐 관심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줬더라 했을 때 막 쫓아가는 것이라기보다도 막 주목하고 관심 갖고 막 전념하고 뭐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우선이 되니까 여기 말의 전념, 말씀의 그 말하는 것에 전념했다라는 것, 쫓았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선되고 이적의 능력은 보조라는 것이 이 빌립의 사역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서도 그대로 그동안과 같이 벌써 엿보여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표적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도 보면서 말씀에 결국 주목하고 전념했던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거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기 때문, 치료되었기 때문이는데 이라고 하여서 바로 귀신 축출의 이적과 또 병자 치유의 이적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 축출하는 것, 귀신 축출하는 것이나 치유는 이적의 능력의 대표적인 사역인데 여기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적의 능력 하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적의 능력은 6절에 아까 표적이란 말을 자세히 더 보여주면서 또 그로 인해서 그 이적의 능력, 표적으로 인해서 6절에 그 말씀에 주목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더 분명히 이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까 6절에 빌립의 말을 쫓았고 막 전념했고 관심을 기울였는지가 여기 이유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적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냥 이게 보조 역할이었던 것이 제대로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어느 지역을 처음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의 능력이 이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의 능력이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이게 지금 이적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적을 보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궁적인 목적은 말씀 쪽인데 이적의 능력 때문에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복음을 거기 전할 때 이적의 능력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제 뭐 믿음이 없고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이적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보여지는 거 모르니까, 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이와 같이 복음과 믿음의 처음 단계나 초신자 때 정도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믿음에 제대로 들어와서도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적을 쫓아다닌다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초신자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복음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믿게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기신자가 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도 그래서 안 되고, 또 그때에 이 목회자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자꾸 그런 것으로 저들을 이제 뭡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차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거잖아요. 소망, 그렇게 했던 것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처음 접촉할 때만 그렇게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말씀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이 되죠. 믿음이 성장이 되고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막 그런 것으로 나중에도 자꾸 이제 그들이 그걸 쫓아다녀도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자꾸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 처음에 도움은 되지만. 자,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더라, 큰 기쁨이 일어났더라 라고 합니다. 이는 방금 치유 사역을 비롯한 말씀 사역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사역의 결과, 그만큼 지금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앞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흩어짐으로 인한 결과 또한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어서,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 성공적,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으로 인한 결과도 긍정적, 그것이 불행했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흩어졌는데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사역한 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핍박,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임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구나. 성공적으로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거 봐. 그러니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그 앞에 스데반까지도 다 준비시켜서 본을 보이기도 하셨고, 이들도 이제 유대와 사마리로 그래서 흩어지고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막 불행하게 이게 막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그냥 흩어져서 갔더니만 또 막 복음 전파 사역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2절에서의 울음, 아까 스데반 죽음에 대한 통곡, 울음이 있었죠. 울음의 분위기가, 통곡의 분위기가 이제 기쁨의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전화 위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울음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정말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스데반. 그리고 막 핍박 왔을 때도. 근데 알고 봤더니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그 성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 사역에도 기쁨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 여기까지 4절과 5절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하는 모습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의
구체적인 단면, 그렇게 개괄적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의 이번엔 좀 구체적인 단면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그 성에 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과 관련하여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제정신을 잃게, 마술을 행하는 걸 보니까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자칭 스스로, 시몬이 스스로 큰 자라 하니, 자기가 나는 큰 자라라고 했던 거예요. 라며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소개하되, 그가 그 마술을 눈속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지금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속임인지 사단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립의 그 이적의 능력에 가까운 그러한 이적과 같은 마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이 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데, 거기에 시몬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막 놀라는 가운데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네? 막 놀라면서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막 놀라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에 쫓아가기 쉬운 분위기가 된 거죠, 시몬을. 그러니 다음 10절과 같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청종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아까 6절에 나왔던 줬더라라는 거 있었죠. 주목하는 거, 전념하고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인데, 원어상. 그래서 다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크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라고 했다고, 그 마술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것은요,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것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막 큰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나중에 진짜 이 빌립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요, 놀라고, 이제 오늘 좀 이따 나오죠. 또 그것을 나중에 이제 돈 주고 또 사려 했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1절은 방금 9절과 10절을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은 9절, 10절을 그대로 요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더 강조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마술로 놀라게 했으므로, 원래 이거예요. 그 마술로 놀라게 했으므로, 시몬이 놀라게 했으므로, 이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종하더니, 아까 나왔던 10절에 나왔던, 또 저 6절에 나왔던 청종, 주목하고 전념하고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하더니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바로 마술에 놀랐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시몬을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전념했느냐? 마술에 놀랐기 때문이다, 마술. 그래서 이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적의 현상에 잘 반응하고 따라가는 성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여기 지금 11절, 9절부터 10절, 요약한 11절에서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 이적의 능력, 이적에 잘 반응하고 거기에 막 잘 따라가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와 같이 이 앞부분에 아까 빌립의 이적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씀에 그 빌립의 말씀에 주목하고 전념해 했던 것임을 여기서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적의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빌립이 다 있었지만 이적의 능력을 보고서 아까 거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그랬었던 내용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다시금 시몬의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쫓아갔었다. 그렇게 막 전념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적 때문에 이렇게 아까 빌립의 말씀까지 잘 쫓아갔던 것이 거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음 12절과 같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여기서 전도가 원래 복음 전파라는 말입니다. 원어서 복음 전파함을 저희가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 생략이 되었겠지만 앞서 6절과 7절에서 보여졌듯이 빌립의 이적의 능력의 보조를 받아 말씀의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의 보조를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다 믿고 세례까지 받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아까 11절과의 문맥을 보았을 때도 말입니다. 시몬의 이적을 보고 막 그들이 쫓아갔던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뒤 13절에 그 이적의 능력에 대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대로 나옵니다. 또 13절에도 빌립의 이적의 능력도. 자, 그럼 여기 빌립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앞서 5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로 여기 말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다고 그랬죠. 전파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내용으로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으로서,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무엇을 전했을까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전파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선포하고 전파하셨죠, 예수님도. 근데 그것이 가르친 거 말고 전파사역, 선포사역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역도 있었지만 선포하실 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구원이죠.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까 거기 들어가라라는 거죠. 구원 받아라라는 거,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는 이제 믿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바로 뭐예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럴 때 회개는 믿음 차원이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 차원이니까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 전파 예수님께서 짧게 하셨지만서도 거기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단지나 이제 이렇게 노방전도 전단지 나눠주면서나 이렇게 짧게 우리 노방전도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하고, 짧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으세요. 구원을 얘기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서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천국에 가까워, 천국에 들어가라. 믿음과 구원이거든요. 그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했다는 것, 그걸 위해서 믿음을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건 뭐야, 결국? 그동안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복음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은 이제 증인 사역, 복음 사역으로 크게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 부활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구원, 그건 복음 사역.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입니다만, 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구원이 들어가요. 복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이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또 있어야 되겠다. 믿음과 구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 믿음과 구원, 복음 사역. 그동안 사도들과 사도 스데반이 보였던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뭘 전파했다고 했습니까? 전도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하는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엔 뭐예요? 증인 사역이 될 거죠.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십자가 죽음까지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할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 말하면서 거기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죠. 항상 같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대심, 주 대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증인 사역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의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었던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이 빌립의 사역의 저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 될 텐데요. 다만 여기서는 복음 사역을 먼저 하면서 너희들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을 먼저 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믿음의 대상,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의 대상을 말하기 위해 증인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사역을 하는 순으로 역으로 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전에 어땠어요? 그냥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증인사역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런데 이제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사역으로 들어갔던 거죠. 보통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전파하다가 아마도 그러니까 복음사역에 먼저 나오고 누구를요?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믿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할 때 그 증인사역이 딱 들어가죠. 그때는 너희들 죄를 지적하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접근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치 회개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던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함을 믿고 그 전도함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믿음과 세례를 받은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또 뭐 그 전도한 내용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모습도 되겠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의 세례는 우리가 전에 2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4단계인 2장 38절 나왔죠. 믿음의 4단계인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 성령 중에 세례는 그때 나왔지만 이제 거듭남 쪽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거듭남.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세례, 침례, 죽는 것. 그게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듭남 쪽인데, 그래서 그 앞에 회개와 그로 인한 죄사함은 전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회개가 또 전제돼서 이들이 알겠습니다, 받아들인 것. 이게 믿음과 회개가 되는 것이 여기 믿고라는 것이. 그건 전제가 되었을 것이고, 다만 거듭남 단계로 이제 자기는 나아갔지만 그 믿음의 4단계 중에 마지막 성령까지는 안 간 거예요. 성령은 받기 전인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본문에 성령 받는 모습도 나오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짝을 딱 보면은 똑같아요. 항상 회개와 제사, 그다음 거듭남, 성령 받는 것까지가 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 제대로 된 믿음이죠. 제대로 된 믿음. 이런 것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때도 요청이 되고 그게 이제 가르쳐졌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게 보여지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잘 봐야 돼서 믿음 이게 또 아니고 항상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또 성령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영적인 믿음이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믿음. 거듭남이 있고 회개가 있는 믿음,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게 돼서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믿음, 이게 돼요. 성령은 성령 받은 거야 쳐줬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진정 회개하고 진정 거듭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열매로. 그게 진짜 믿음의 단계인데 우리는 대충 영접 기도했으면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해줘. 그리고 당신이 임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열매를 보면 전혀 육적이에요. 전혀 성령 받은 게 아닌데 성령을 받게 착각해놓고 그래서 또 성령께서 뭐든지 해준다는 쪽으로 다 갖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정론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성령도 받았다. 성령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 편안하게 성령 타랑하면서 구원받을 착각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제대로 받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성령 받기 전 단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세례 받았다라는 게. 다음 마지막 13절은 우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빌립의 그 이적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이 마술사 시몬도 반응할 정도로 대단했고 또 결국 복음 전파가 성공적이었음을 더욱 보게 되고요. 아까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 속에서도 벌써 성공적인 건 보여졌지만 그 가운데에 이 영향력을 엄청 갖고 있었던 이적 비슷한 걸 행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이렇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더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그 얼마나 또 이적과 말씀의 능력도 대단했으며, 다음 시몬이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라는 것은 끈질기게라는 말이에요. 끈질기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놀랬다라는 것은 아까 9절과 11절에 나왔던 제정신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을 잃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원어상.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아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 보고 놀랐던 거죠. 여기서는 시몬이 빌립 보고 놀라고. 자, 그러고 해서 앞서 9절과 11절에서는 이 시몬 자신이 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빌립의 이적의 능력에 놀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 앞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이적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몬도 지금 이적의 능력에 빌립의 이적의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아 믿는 자리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네?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시몬의 이적의 능력 보면서 그를 막 청종했다, 쫓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념하고 그러다가 빌립 쪽으로 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시몬도 이적의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믿는 자리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빌립 집사의 이적의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믿게 되었음을 여기서 또 엿보여주면서 말이죠. 네? 시몬도 이적의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믿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적의 능력이. 그러니까 보조예요. 근데 결국에 말씀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적이거든요. 초신자 때고
주로 처음 단계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저기 오지 같은데,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다 한 것도 아니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로 나타나는 곳은 그렇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도 사실 뭐 그런 오지가 아니라도 우리 지금 현장에서도 초신자들 보면 간증이 많아요. 그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고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막 하죠. 그게 다 이적의 능력과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때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다만 처음 단계 접촉점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계속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되는, 그건 어린아이 단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믿었다 이러면 빨리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이제 이게 분명히 사실이고 이게 분명히 진리라는 걸 알고서 이제 말씀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장해 가고 견고해져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우리 이적의 능력 맨날 쫓아다니고 막 믿은 지 막 10년, 20년 되고 몇십 년 됐는데도 맨날 이적의 능력 타령하면서 그거 내놔라, 그거 내놔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러면은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자꾸 막 현혹시켜 갖고 말이죠. 자꾸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초신자나 이렇게 첫 이렇게 믿는 단계 정도가 지금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또 그러면 이적의 능력이 없느냐는 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만 뭐 어떤 경우 뭐 잘 믿다가도 뭐 병 고칠 때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에 사실은 어떨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눈에 보이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병행해 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접촉점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적의 능력의 영향을 잘 받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마술사 시몬까지도 이적의 능력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랬었겠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근데 아까 이제 마술사 시몬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더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도 하나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의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성에서의 하나의 예가 또 되겠죠. 근데 많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되었을 것임도 여기 엿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분산이 되고,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분산된 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그중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초점을 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흩어지는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남아있게 되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임이 보여지므로, 나머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것임이 암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할 기회로 삼았던 것임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 다음 단계 그 명령을 이행할 기회로 삼았던 것임이 보여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 특히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오늘 대표적인 예로 보여졌는데, 그래서 먼저는 빌립이 그곳에서 그동안에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으로 인해
이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모두 담긴 복음전파사역을 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므로 빌립의 이 복음전파사역이 성공적이며 또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 또한 긍정적이었음이 보여졌습니다. 다음, 그러한 사역의 구체적인 단면을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과 관련하여 이제 보여주었는데,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의 이적에 놀랐던 성향이 이제 빌립 집사의 이적의 능력에 반응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마술사 시몬까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 빌립의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더욱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복음은, 구체적인 이제 단면에서도 그때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사역과 증인 사역이 모두 담긴 그런 복음임이 더 보여졌었고요. 제대로 보였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하나님 나라 쪽은 복음 사역 쪽, 예수의 이름 하는 거는 뭐예요? 증인 사역 쪽. 이게 더 보여졌고요. 또 저들의 세례 받음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세례 받음도 성령 받기 전 그 믿음도 더 보여졌고 말입니다. 저들이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청종했다, 믿음까지 갔는데 바로 성령 받기 전 믿음 단계까지 나아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방향이 예루살렘 때의 믿음과 같은 이 시기죠. 그런 믿음이 사마리아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를 볼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동안의 사도들이나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으로 행했음과 또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일명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모두 담긴 그 내용이었음을 보았던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이 아님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 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대로 나아갔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는 이 스데반 집사에 이어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사도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누구든 그들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할 수 있음을, 누구든 또 어느 곳에서 가든 그 사도들이 했던 같은 방식,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음을 더 보여주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 때도 보여졌지만 더 보여졌어요. 빌립 집사 때문에. 누구든 간에 또 어느 지역에서 가든 간에 이제는 똑같이 그런 형태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구나. 예루살렘은 하나의 표본이었어요. 본을 보여줬던 표본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나가서 이렇게 사역했고, 그랬더니 똑같이 사역했더니만 똑같이 반응, 믿음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근데 평신도에게까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까지 그대로 평신도가 사역한 것까지 똑같이 그걸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때로 흩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 되도록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셔서 흩어지게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성공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평신도 또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누구든 간에,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누구든 어디든 똑같이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사역과 똑같은 것들을 누구든
누구들이라는 것은 이제 목회자 평신도 가리는 게 없고, 지역도 마찬가지, 어디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또 흩으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또 함께 섭리하셔서 또 성공적으로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때도 그랬듯이, 복음 전파 초기에는 이적의 능력이 많은 역할을 함도 또 보게 되었고 말이죠. 예루살렘 때도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복음 전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성령 강림 사건들이 그것도 이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3,000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진짜 공식적인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안진뱅이 치유라는 것 자체가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결부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예루살렘 때도 처음에 초기 단계 때는 다 그랬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적의 능력이 보조예요, 보조. 절대 앞서서는 안 되고 그게 더 막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안진뱅이 치유도 그게 접촉점이었던 것 뿐이지 그 뒤로 갔단 말이에요. 비중은 이제 뒤로 줄어들고 이게 다 해서 말씀으로 이제 갔던 거죠. 이게. 근데 똑같아. 초기 단계에는 이와 같은 것이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더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오지나 이런 데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처음 접하거나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이적들이 보여지게 되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 간증, 이렇게 그러한 간증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뭐 이런 일이 났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나중에까지도 그런 거에 파묻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간증 위주의 뭐 없나 맨날 그런 거 쫓아다니는 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초기 단계 쪽에 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결국에는요. 여기서도 사실 이적은 보조하고 탁 빠져요. 접촉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죠. 초기 단계 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계속 이제 말씀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적을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앞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걸 자꾸 쫓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적은 보조 역할, 접촉점, 초기 단계 정도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말씀을 필수 짓고 이적은 선택이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필수고 말씀 보조 이게 선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걸 좋아하잖아요. 어떤 뭐 신유 집회라든가 뭐 이런 거 가면 뭐 필수야. 치유가 필수고 말씀은 있으나 없으나 선택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필수를 만들어놨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밖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데다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고 성장도 안 되고 결국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곳이 어디든 간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사도들도 보였던 그 동일한 방식, 사도들부터 보였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감당하려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흩으신 곳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또 다른 곳으로 흩을 수 있고, 다른 사역지. 내가 고향은 예를 들어서 고향은 서울인데 사역 때문에 잠깐 뭐 저쪽 어디 지방을 갔다 온다던가, 내가 고향은 내가 본 거지. 집은 뭐 여기 뭐 잠실 어딘데 내가 사역 때문에 이쪽 저기 어디 뭐 구파발이나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를 가서 사역을 하고 온다. 만약에 내가 거기 흩으신 곳이 되는 것이 거기서 또 이제 어디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뭐 거주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외국으로 가던가 딴 먼 지역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머문 곳이 될 수 있고 어디든 간에
그런 이제 사역의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을 감당해야 한다면은 그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을 사도들이 했던 동일한 방식, 복음 사역, 증인 사역, 복음 사역이 다 담겨 있는 복음 전파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고. 그때 이제 우리는 주로 강조가 되는 게 믿음 쪽이란 말이에요. 믿음.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 이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데, 믿음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예정론 같은 거, 이런 걸로 구원론도 잘못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지는 게 이제 주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 예수님을 증거하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가르쳐서 어디든 간에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믿음을 바르게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 쪽에 많이 이제 할애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바르게 믿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제일 대표적인 모습은 행함을 제했던 믿음인 거죠. 한마디로 예정론 때문에. 예정론의 실체는 항상 뭐라고 했죠? 행함 죽이기. 결론은 행함 죽이기란 말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정론은 뭐 자기는 안 믿어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예정론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러고 있어요. 행함을 죽이고 있어요. 다들. 그거를 깨뜨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지금 복음 전파 사역에 많은 이 부분이 할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감당하려 복음사역, 증인사역, 복음사역 쪽으로 이제 감당하려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지금도 오지는 아닐지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적의 능력의 도움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나타나죠. 네? 그런 일들도 보조로 도움을 잘 받아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누구든 간에 어디든 간에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적의 능력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